우리 오늘 골로새서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오늘 3장을 읽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의, 복음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이었습니다. 2장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적인 어떤 행동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열심은 철학과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연인,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연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차단벽을 두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으로 아는 수준까지에만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그 깊은 관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것이 사탄의 열심입니다. 그 희생양, 그에 속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3살 때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요. 40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40 초반 될 때까지 이 속는 환경에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성실한 가장이고 아주 유능한 직장인으로서의 그것이 속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0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구나, 속는 환경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가정 잘 돌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한 이것이 속는 환경인 줄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래 됐냐 하니까 그네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했던 일로 속아서 그래 된 게 아니라 잘못이 본인한테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질 못했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기도 생활이 늘 있지를 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하나 행간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늘 주중에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 세상의 속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속는 환경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있는 이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라가면 속는 환경에서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골로새 1장 2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 3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3장의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이 말씀하는 포인트, 키포인트 오늘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2개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집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집념해야 합니다. 집념해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을 입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그리스도를 잘 입고, 누구는 잘 못 입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2개입니다. 키포인트 2개 중에 키워드 하나는 집념이에요. 위에 것에 대한 집념. 또 하나는 차별이에요. 차별 없어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집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말씀 찾아주시죠. 골로새서 11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조금 페이지 앞뒤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는데요. 포인트 2개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집념해야 됩니다.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오는 말입니다.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우리 철학과 종교, 이것은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 이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의 구원도, 어떤 종교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기독교라는 종교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어졌을 때는 그 기독교조차도 우리 구원의 문제를, 우리 죄의 본성을 해결하고 그 구원을 얻는 것에 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 성경은 명확한 그 구원의 이유와 모습과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확실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 철학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렇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찾으라는 게요, 야 여기 뭐 좀 찾자, 볼 건 찾고, 이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찾는 건 제테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열심으로 집중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행동이 이 제테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테오의 이 설명에 가장 합적한 예가 뭐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찾으라, 제테오에 가장 잘 설명되는 게 돈 버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집중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무엇을 열심히 구하는, 열심히 찾는 행동이 뭘까? 우리 돈 벌 때 그래 합니다. 돈 벌 때 이 제테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는데 돈 벌듯이 찾아라 이러면 조금 표현이 좀 이렇게 저속합니다만은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위의 것은 나중에 우리 설명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에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는데 돈 벌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번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죠? 위의 것을 찾습니다.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저녁 먹어야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어떤 무엇을 생각한다는 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생각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는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 마음을 어떤 한 곳으로 집중해서 열심으로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 것이에요. 이 찾은 것을 자신의 일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여기 프로네오입니다. 머리로 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것. 그러니까 집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특별히 열심히 사랑하면 그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내가 누구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생각하는 프로네오입니다. 배우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항상 나는 배우자 없이는 어디 나가지를 않는다, 늘상 내 배우자와 곁을 같이 한다, 그게 생각하는 프로네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대해서 프로네오하는 것, 위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프로네오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프로네오예요.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라고 하죠. 프로네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은 내 마음을, 땅의 것을 사모하는 거죠. 왜? 땅의 것은 내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땅이 내 마음을 뺏겨서 위의 것은 계속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을, 이 프로네오 말을 우리 한국말로 좀 적절한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 2절을 우리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위의 것에 집념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위의 것에 대해서 집념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리고 나와 이 땅의 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조용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떤가? 또 나와 이 땅의 것들의 그 관계성은 어떤지 한번, 그리고 두 관계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념하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집념하고 땅의 것은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을 보는데 왜 위의 것을 집념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땅의 것에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은 집념하고 땅의 것은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3절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답니다. 오늘 우리 땅에 대해서 죽은 거 이야기하고 위에 생명 있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은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보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력이 되는 여러분 삶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 금방 생각되는 거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 땅 사는 사람 중에 뭐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뭐 이런 거 있지만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중에 내 배우자가 가장 내 생명이다. 이러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 포함한,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포함한 가족이죠. 내 가족이 이 땅에 내 생명이다. 뭐 그 다음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건 뭐 그렇겠죠. 재물, 돈, 이런 것이 우리 이 땅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 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요. 우리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질 못해요. 그 내 많은 재물 가지고 이 세상에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재미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걸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내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과 더 이상 관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죽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죽는 것이 있는데 내 육신이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숨 쉬고 있어요. 숨은 쉬고 있는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과 그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 내 이 재물, 더 이상 이 재물처럼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가족과 혹은 이 재물이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것, 내 삶의 생명력이 안 되는 것, 내 삶의 에너지가 안 돼, 내 삶의 원력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당히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 생명은 아직 살아있고 내 숨은 살아있지만 이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 재물과의 그 관계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 생명처럼 소중하지 않게 되니까 이거 관계는 죽은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물과 가족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죽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아직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가족, 아무리 많은 재물도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의 경우, 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의 관계가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 된 경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땅의 것이 내 삶의 전부 에너지 원동력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삶의 에너지고 생명력이고 원동력이 된 겁니다.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여기던 이 땅의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그리스도인은 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땅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어떤 철학과 종교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확보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은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위에 계세요. 위의 것에 온통 우리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프로네오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에 집념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면서 위의 것 하나님만 집념해야 되는데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확보한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집념해야 되고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여러분 사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찍혔던 어떤 사진,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사진, 요즘 뭐 카톡, 전화기로 막 이렇게 많이 찍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옛날 앨범 한번 뒤지셔서 한번 보시고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정 그리스도인 사진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것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기 전의 모습을 5절에서 9절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사진을 찍어서 이 5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옛날 사진은 우리 위의 것에 집념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옛날 사진은 잘 맞지 않아요. 걸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걸맞지 않는 행동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행동인데요. 내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행동. 또 하나는 남을 해하는, 남을 상하게 하는, 해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남을 모두 해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내 욕심 채우는 행동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걸맞지 않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므로 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들 생명 위에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너희들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우리 육체의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에 걸맞지 않는 행동, 이렇게 욕심과 관련된 걸 보는데요.
이 걸맞지 않는 행동의 그 행동 단어 음란 그 반대편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모습의 단어도 있습니다. 이 음란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이방신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음행하는 자다, 너희들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란과도 연계하면 이 음란에 대칭되는 반대편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자꾸 자라가면 이 음란은 생각하지도 싫습니다. 이 음란 가지고 우리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음란으로 우리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자라가면. 두 번째 부정입니다. 이 부정이 불륜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더군요. 대개 보니까 육신의 것을 하니까 음란 다음에 나오니까 부정이니까 불륜으로 뭐 해석되는데 재밌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 부정이란 말은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주 깨끗한 것, 흠도 티도 없는 것, 아주 정결한 것에 이 순수한 것에 다른 무엇이 이렇게 들어와서 섞이는 것이 부정인 겁니다. 정결한 것에 무엇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섞이는 것, 섞이는 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을 불륜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 불륜한 배우자 있습니다. 불륜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이 불륜하지 않은 배우자 이분은 그러면 정결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불륜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결하지 못한 것, 다른 불순한 것이 섞여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반대편에는 뭐냐? 이 세상에 정결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33년을 살다가 가셨지만 이 육신을 벗으셨지만 영으로 우리한테 있는 이 그리스도만이 정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요 정결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불륜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정말로 정결한 배우자에게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이 정결함이 돼야 돼요. 그리하면 뭐 불륜이니 아니네 뭐 이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욕입니다. 이 사욕은 원어가요 pathos라는 말이에요. pathos. 영어로 하면 passion, 열정이라는 그 영어로의 passion과 같은 말인데요. 사욕은 어떤 것에 강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강한 느낌, 무엇에 아주 그 강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파토스는요 긍정적인 면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쓰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한 사욕이라고 번역했다면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에 좋지 않은 내 욕심 차리고 뭐 하는 이 좋지 않은 것에 아주 강한 집착과 느낌을 가진 것이 사욕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바뀌면 긍정적인 것으로 그 대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사랑, 강한 느낌,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느낌 그것이 파토스가 됩니다. 사욕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 반대편이 됩니다. 악한 정욕, 예,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탐심, 이 탐심은 원어로 좀 찾아보았습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더군요. 플레오넥시아 헬라 말인데 이게 플레이온이라는 말과 엑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더 많다. 엑소라는 영어로 have 가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레오넥시아이라면 숫자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게 플레오넥시아 혹은 우리말로는 탐심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된 것 같아요. 탐심. 숫자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적으로 더 가지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죠? 이 100년의 생명도 하나님 공급하신 거죠. 이 생명동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영생도 공급하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족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 건강에 혹은 또 내 삶에 어떤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의 공급이라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한 상황에서 이 목사님 그 아무거나 대놓고 그냥 만족이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한 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해 가보십시다. 경험해 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히 깊어지면 그 부족이 더 이상 부족으로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동의가 안 돼도 그 때를 가정하고 동의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만족된 상황 안에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족된 상황 안에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숫자적으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숫자적으로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만 더 가지는 것이에요. 어떤 필요도 우리는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도 더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더 만족을 추구할 필요도 우리는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숫자적으로 더 가지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숫자일 뿐인 거예요. 탐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이거 더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에 설명이 빠졌네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게 우상이에요. 부처에게 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돌이나 이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소중한, 하나님보다 값지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한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은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에 불만이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인데 내 상황이나 처지를 남과 비교하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에게 불만할 수는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갖고 그걸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일반인 자연인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을 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이것들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일반인에게도 이런 것, 음란, 부정, 사욕, 제가 아까 반대편 있는 걸 아예 생각지도 않는 정말 이 단어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진노를 하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진노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 부정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너희가 아직도 그 음란에, 부정에, 사욕에, 탐심에 있느냐? 이런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런 행동하면 진노받지. 이거는 자연인들의 진노예요.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예요. 이 자연인의 진노.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노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시면 그러한 자녀에 대한 징계로서의 진노를 해요. 책망으로서의 징계를 합니다. 자연인에 대한 것은 멸망이고 채버리고 벌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진노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 이런 행동을 봤습니다. 이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 모습, 옛날 모습 사진. 이제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한번 봅니다. 남을 해하는 행동.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리스도인 이전에 옛날 사진에서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말씀은 여기 8절에 있는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모습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누가 좀 분내게 했다고 우리가 같이 분을 낼 것이며, 화나게 했다고 같이 노여움을 내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나를 나쁘게, 정말 나쁜 마음으로 나를 악의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악의를, 정말 무단히 나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며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참, 이 부끄러운 말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말 그거야 뭐 큰 그거냐. 뭐 소위 말하면 우리 욕인 거죠. 뭐 분내고 노여워하고 비방하는 게 더 그런 거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 입에 부끄러운 말은 정말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욕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분내고 노여워하는 것에 이 욕이 같이 따라 앉아 들어간, 사용되는 이런 거겠지만 정말 우리는 입에 부끄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해하는 행동 하지 않아요. 이러한 다 감정적인 얘기예요. 다 보면 분하고 노여워하고 이런 것도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뭐 재물 가지고 남 해하고 남 거 뺏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살인입니다. 재물로 남을 해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돈 손해 난 거는 잠시 가다 잊을 수 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더 오래 갑니다. 남을 해하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바람직한 걸맞는 모습 아니에요.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그리고 나도 손해,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구절에 있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나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내 얼굴 좀 세우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내 이득 좀,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 거짓말은 내 얼굴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얼굴을 깎는 것이고, 나 손해볼 뿐만 아니라 남도 손해되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걸맞지 않는 모습, 내 욕심, 남에게 해, 모두를 해되게 하는 것, 거짓말, 이거 그리스도인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두 번째, 새 사람 입는 얘기합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우리는 위의 것에 집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데, 새 사람 입는데요, 누구는 잘 입고 누구는 빨리 입고 늦게 입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차별이 없느냐 하면은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행동을 잘 살아서, 조금 전에 얘가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동으로 해서 새 사람을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옷 입듯이 입는 거예요. 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9절 뒷부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철학이나 종교, 인문, 교양서적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내면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리 절에서 수도하고 절 닦고 뭐 교양서적 많이 읽고 선을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성화가 온전히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그것으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렇게 입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좀 지식적으로라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안 것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계명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성품대로 살지 못할 때 나한테 조금 죄책감이 좀 들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아버지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라올 때 아버지하고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닮아간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아버지화 되는 거예요. 아버지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거룩을 모습낸 흉내낸 그런 어떤 자연인도 성화라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성인이 있는 거죠. 착하게 살고 그 성인 성화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화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되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입은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화 되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이 차별이 없느냐면요. 11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화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어요.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차별 없어.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신이 만유 안에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화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헬라인 어떤 헬라는 그리스 그 당시 아주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죠.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스라엘, 유대인 그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잘 아는 하나님을 그 당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일찍 알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화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더 잘하고 강대국에 사니까 더 잘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차별이 없어요. 뭐 어느 종이 세례교, 침례교냐 장로교냐 그런 차별. 문명화된 야만인이냐 좀 덜 야만인이냐 뭐 문명을 더 받은 야만인 그런 차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화되는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 새 사람을 입는 데서는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전혀 차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의 어떠함이 차별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가진 게 많냐 적냐 어디 사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것이 왜 차별이 없느냐면 아버지화 되는 것 아버지화를 입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인 그리스도가 아버지화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인 행동으로 새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된 영접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화 되게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창조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자연인에게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주다,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식적으로 된 차원이 아니에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안에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죄책감이 드는 것은 아주 예수님께서 그런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이랬구나, 또 이랬구나. 그 죄책감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양심은, 물론 이 양심도 우리 하나님의 영의 어떤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있는 그 양심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책을 주는 그런 자연인이 가지는 그 양심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집념해야 됩니다. 위의 것에 집념하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땅의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땅의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생명이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든 차별이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새 사람 되는 그 정도가, 속도가 다르던데, 예,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만드시는 분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랬습니다. 좀 빨리 가는 자녀도 있고 천천히 가는 자녀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녀에게 쟤도 빨리 가는데, 큰애보다 빨리 가는데 작은 놈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매질하면서 네와 형처럼 빨리,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했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던 부모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져지면 천천히 가는 애한테는 천천히 가게 해요. 사랑으로 떼 쓰고 이래 하면 그래도 그걸 받아주면서 천천히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뜨려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면 새 사람 입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나는 왜 빨리 저렇게 안 되지? 조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해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말로서 쉽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죠. 이어야 하죠. 말로서 그렇듯이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저 내 교회 다니니까, 내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아직 그리 안 됐어.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부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도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입는 이 새 사람도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여전히 옛 사진의 모습이 나타나죠. 옛날 사진 모습 나타나죠. 옛 사진,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옛사진 찢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행동 고치려고 내가 다음에는 안 이래야지,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입는 거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동해가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입는 거.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화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아버지 사진 계속 봐야 돼요. 내 옛날 사진 찢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버지 사진 보십시오. 아버지 사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시면 아버지 사진 얼굴 보면서 아버지 옛날에 내한테 해주시던 말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시죠. 아버지하고 좋았던 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죠. 아니 모습 나타나면 아버지 사진 보십시오. 아버지 사진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사진, 이게 아버지 사진이에요. 아버지 사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버지 사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읽어야 아버지 사진 보는 거예요. 읽어야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읽지 않고 내 설교 이번 주에 복음방송 설교 10편 들었거든. 내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내가 많이 들었거든. 거기에 아버지 얼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물론 설교에서 1, 2, 3 이거 하십시오 라고 설교하지요. 하지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러한 아버지 모습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읽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행동을 내가 따라 해야지,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진 보는 거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 보면서 아버지랑 대화하죠. 아버지 옛날에 이랬는데, 아버지 김치찌개 좋아하셨죠? 아버지는 맞아. 아버지는 설렁탕 좋아하셔. 이런 얘기 하시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게.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네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또 우리 어른 돼서도 우리 정말로 필요한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기도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이네요.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나님에게 되뇌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아버지 닮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새 사람 입어지고, 그래 되면 옛사진 모습 안 보여, 안 하고, 걸맞지 않은 행동 보기도 싫어져요. 보기도 싫어져요. 안 하려고, 그런 행동 안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모습 막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일 다가와요. 일주일 내내 그래 하다 보면 주일이 어느새 다가옵니다. 그러면 주일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말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성도끼리 만나서 나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났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내 이래 힘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내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런 거 주시더라. 그런 얘기 서로 나누는 게 그게 예배죠. 주일에. 옛 모습 보이면 그 행동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 기뻐하세요.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설교합니다. 다 한 줄 알았더니 또 아니요. 간단하게. 그런데요. 이거 많이 들으신 얘기죠.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수없이 들었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또 얘기하는 거지. 원래 이런 본문 뒤에는 그렇게 그걸 하고 결론을 내야 돼. 설교 가운데 되게 그런 거 나와야 돼. 오늘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쉽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도 해야 되는데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타까움.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세상 일에 바빠서 못하는지 몰라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 내 설교 들었어. 이렇게 강심장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잘 분간은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주무실 때, 자리에 주무실 때 이런 생각이 들어보십시오. 내 이제 잠자리 들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구나. 죽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네.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 평균 30년 안에. 그 30년 후로 우리 지금 가봅니다. 이제 육신을 벗는 것이 눈앞에 있어요. 저녁에 잘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가? 나는 기뻐 두 손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질문했을 때 맞아. 그렇게 돼.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졌어요. 이제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활성화되는구나. 아직 재림은 안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는구나. 활성화돼. 이렇게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십니까? 그러시면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개념치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천지개벽을 하셔야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의뢰 듣는 말 그렇게 또 들었어. 알아. 틈나는 대로 내 노력해요.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한번 와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내 마음에 고통이 이런저런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가고 설교 들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이 속으로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요. 천지개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남에게 표현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잡지 않아요. 간단해요. 저희 아버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뭐 새벽에 기도하시고 다니는 말씀으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그렇죠. 분명히 지금 그렇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가볍게 얘기니까 의뢰 그러는 거지. 내 또 들었어. 다 알아.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확신으로 가진 다음에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프랙티스하고 또 시행하고 시행한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말씀 다시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어느 날 잘 때 테스트하는 겁니다. 내 이제 자는데 내가 못 일어난다. 하나님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지금은 구원 받냐 하는 소리에 답을 금방 못 하는 거예요. 가는 것 같은데 왜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교회 오래 다녔잖아.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걸 다시 딱 정립하고 종이에 딱 적어가지고 제가 설교 메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적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지적으로 딱 듣고 그래요, 주님.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뭐에 내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그리스도인 되면 그다음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그것을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잊지 않고 계속 나의 근육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 말씀들을 아시는 여러분은.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의 교육자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정립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듣는 분 중에 아직 우연히 듣게 되신 분 혹시 아직 그리고 온전히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물어보니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러신 분은 제가 짧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시간에 정립하실 수 있으신 분 정립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는 먹지 마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2장에. 그런데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고 했는데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결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곁을 풀어내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영원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게 죄예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피로서 치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태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죄성,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늘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걸 벗어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 하십시오. 그것을 궁금해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새 사람을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은 그럴게요. 하나님을 알아갈게요. 닮아갈게요 하는 그 결단을 결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신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리내어 따라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마음에 받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가도록 제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를 마음으로 아멘하고 따라하신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서 이해되고 이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의대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읽어집니다. 아멘 하고 따라하신 분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탄의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감 있게 알아가는 것을 막는 것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접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상태를 계속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댓글을 주시면 또 도움 말씀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 쉬운 일 여러분 결단하면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도움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어느 부분을 읽어도 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사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은 저희들, 우리 땅의 삶에 늘 옛날 모습이 보여집니다. 옛 사진이 화면으로 드러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당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 이런 모습 아니게 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말씀이 도저히 읽어지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눈 뜨면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되는데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떼쓸 수 있는 것이 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떼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잘 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해가지고 자 이제 됐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나가서 내가 이게 아닌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우리 예수님 주님께 나와서 저 고쳐주세요. 저 입혀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이 있으면 주님 그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나도 한번 예수님 알아보자. 나도 예수 믿자. 그런 결단이 되도록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계획의 군의 열심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순종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LA 시간으로 6시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